느헤미야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왕 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먼저 느헤미야 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느헤미야 기도를 다루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느 날 자신의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인 하나니를 통해 유다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으로 인하여 느헤미야는 크게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무엇을 고백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그의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믿음으로 고백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주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기도를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소원을 두고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아릴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지만 그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기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한번 11절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그 중에는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간구하는 종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종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이제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왕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이제 술관원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종이라 여기며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술관원장이라는 그 직분은 왕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세시대에 또 이러한 어떤 왕정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역사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어때요? 항상 이 왕의 그 곁에는 충직한 신하들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어떻게든 왕을 음해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그러한 반대 세력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왕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무엇을 이용해서 왕을 음해하려 했는가? 이러한 술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술과 음식에 독을 타서 왕을 죽이려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이 직무는 왕을 그러한 대적들로부터 왕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본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이제 패하여 바벨론의 어떤 정책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그 귀족들, 그러니까 엘리트 가문의 자녀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그러니까 인질로 끌고 와서 바벨론의 그러한 어떤 왕의 신하나 또 궁정에서 일하는 신하들로 그렇게 기용을 해서 이용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의 어떤 노예의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섬기는 술관원장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한순간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에게 이루어진 이 일들이라고 하는 것,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노예로 끌려온 사람이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와 또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를 기뻐하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도의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또한 동시에 100% 성도의 책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분명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그러한 이유가 되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죄로 부패한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느헤미야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소처럼 이제 왕에게 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헤미야를 본 왕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아멘. 우리는 왕의 이러한 말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느헤미야를 대하는 왕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향한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먼저 느헤미야를 대하는 왕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본래 관심 있는 사람에게 눈과 귀가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그러한 관심이 있는가?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있다면 어때요? 그 사람은 내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우리의 눈과 귀가 그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이처럼 느헤미야에게 지대한 관심을, 좋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이 일들 가운데에 느헤미야의 그러한 신실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루살렘의 그러한 부흥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이 감추어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요 또한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느헤미야처럼 깊은 고뇌와 근심에 빠지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하여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깊은 고뇌와 근심에 빠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깊은 고뇌와 근심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깊은 고뇌와 근심에 빠졌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그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은 한 성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가를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대답에 이제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그러한 대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곧바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는 사람의 그러한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묵도하는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묵도한다는 것은요, 어떤 예배당에 모여서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묵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묵상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하여 어떤 말과 행동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졸리면 졸리는 대로 두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제 왕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여러분 참 지혜로운 그러한 처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만물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는 신자로서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어떠한 권력과 왕의 그 신분을 정말 철저하게 인정하고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이 때로는 실수하는 면이 무엇일까요? 마치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어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을 무엇라 지칭합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땔감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민족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 땔감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이중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는 어찌 보면 원수와도 같은 그런 존재이잖아요. 이방 민족의 왕이라고 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철저하게 복수를 해야 하는 그러한 원수들의 대장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철저하게 그 왕을 높이며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혜가 누구로부터 오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수종드는 술 맡은 관원장인데 이 사람을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나를 다시 건축자로 그곳에 보내어 달라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어떠한 이방 나라의 왕,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대적해야 할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7절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간구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냥 어떤 일순간의 지혜로서 왕에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벽에 불탔다는 이 소식을 들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의 그 성과 성벽을 재건하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한 계획하며 준비하며 살아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느헤미야를 보며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처럼 늘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과 성벽의 재건을 위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소명을 받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불타 없어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준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 또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복음의 증거자라고 하는 그 소명, 그 사명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 자신을 보내어 달라, 그리고 자신이 가는 동안 자신을 방해하는 세력이 없도록 친서를 내려달라,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하고 심지어 자신이 살 집을 그곳에 세우기 위한 그러한 들보들, 그러한 자재들, 나무들까지 왕이 다 준비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왕에게 다 아뢰입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느헤미야의 그러한 간구를 듣고 다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한 분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에게 임하여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느헤미야가 간구한 그 모든 일들이 왕의 마음에 흡족함으로 다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부모의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고 흡족함이 있으면 다 해주고 싶죠. 말하지 않는 것까지 그냥 찾아서 해주고 싶죠.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 마음에 뭔가 불편함을 주고 뭔가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을 때는 들어주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왕이 지금 느헤미야의 청을 다 들어주었다,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마지못해 들어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요청을 다 듣고 그 모든 요청을 왕이 허락해 주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흡족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심으로써, 도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의 그러한 간청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고 왕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왕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것이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왕의 마음에 어떠한 감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요청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는 성도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존귀의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는 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앞으로 계획하는 많은 부분들을 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여러분을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제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